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간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부모님의 마음은 매일 아침마다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이 쓰입니다. 또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도 춥기 때문에 옷은 제대로 입고 가고 있는지 또는 우산은 가져갔는지 여러 가지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대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떠나는 아이의 마음은 막 드디어 내가 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막 그렇게 떠날지 몰라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얘가 대학교 가서 혼자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혼을 해서 보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집에서 밥도 한번 안 해보고 밥을 하는 것도 모르는데 시집 가서 제대로 밥이나 해서 먹을 수 있는지, 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이 아들이 결혼은 했는데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경이 쓰여지고 관심이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매일의 삶이든 그것이 대학이나 결혼에 오래 떠나는 삶이든 그들이 잘 준비되기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만을 이 땅에 남기시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 함께 계실 때도 이런 마음이셨는데 하물며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 없이, 당신 없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사도의 첫 걸음을 뛰게 되는 제자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띄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17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들이,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한 주의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세상을 향해 승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조금만 큰 소리로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 때보다도 소리가 작아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로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오심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 예수의 오심에 관심조차도 없었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의 오심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저 천사가 몇몇 목자들에게 그의 오심을 얘기해서 그들이 나중에 와서 그의 탄생을 보았을 뿐 조용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느 순간에 몇 시에 부활할 건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봐라, 내가 정말 부활하나 안 하나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정말 돌문이 열리고 주님이 광채 가운데 부활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과 로마가 봤다면 여러분, 그거로 복음 다 끝났을 겁니다. 다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가 보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부활의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너무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주님은 조용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승천하시는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before their very eyes,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9절부터 11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원래 헬라의 원어로는 여러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그래서 한국말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9절 말씀에 보는데 라고 적혀 있고요, 10절 말씀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 안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승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얘기로 하면 만유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한 언어들로 다른 것들을 표현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거 아는데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무엇이 이 자연의 법칙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supernatural, 자연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 mirac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름에 가리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십니다. 자연 법칙의 역행입니다. 만유인력을 거스리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며 이러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알게 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 이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 즉 예수를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게 될 텐데, 너희들이 증거하는,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눈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함께 계실 때에도요, 많은 치유의 사역들, 기적의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전파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심장에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심장으로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담대히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2%가 부족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아멘, 나도 동일하게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합니다라는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했을 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런 것이 보통 있지요.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실에 컨닝을 못하도록 감독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요, 어떤 분은 진짜로 신문지에다 구멍 뚫고 보시고요, 안 보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술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모든 반이 이분이 감독하기를 기다려요. 왜냐면은요, 25문제 또는 33문제 이 멀티플 초이스, 이 사지선답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중에 적어도 5개 정도는 이분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시험 시간인데 들어오셔서 아이고 3번 조금 어렵겠다, 야 그거 4번이야 4번 4번인가 막 이러면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컨닝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시는 아주 굉장히 이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
예, 그래서 모든 반이 시험 때만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나, 기술 선생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때는 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막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니까 와! 시험 보는데 환호를 해요. 그 선생님도 알아요. 씩 웃습니다. 그리고요, 시험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4번 문제가 4번은 확실히 아니다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1번도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으면 3번 찍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주니까 막 애들이 웃으면서 시험 치면서 특히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날도 너무 시험을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끝날 때쯤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쭉 걸어 다니시더니 3번 문제를 보시면서 대부분 3번 문제가 어렵질 않아서 대부분 저도 그렇고 3번에 2번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쭉 지나가시면서 보시면서 3번에 많이들 2번을 찍었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끝에 살짝 올리시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신경을 안 쓰던 문제가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 3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 주셔도. 고민을 하더니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바꿨습니다. 답을. 왜? 선생님이 2번은 아니라 그러는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끝나고 나갔어요. 채점을 하는데 2번이 정답이에요. 다들 화가 났습니다. 기술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뭡니까? 왜 그래갖고 우리 맞은 걸 틀리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씩 웃으시면서요, 확실히 알면 왜 고쳐? 확실히 너희들이 알았다면 왜 고쳐?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안다면 세상이 주는 그런 질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위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질문과 같은 그런 의심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면 제가 꼭 함께 선교팀하고 외치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 이 마음속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확신이 다시 영혼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선교팀들도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했던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선포,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그리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창하는 거 따라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제가 선창하는 거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나의 확신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냥 읽는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로 작은 소리고 큰 소리 상관없이 내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확신의 고백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외친 그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이 세상 정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구름 위에 가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면은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너 예수의 제자요, 너 하나님의 대사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나의 군사요 용사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많이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곳에서만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낮춰보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천사를 통해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요, 그 권능 앞에 생명이 오고 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며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잊지 마라. 너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들을 쫓아 많은 영혼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너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너무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교회 일을 솔선수범해서 다 하시는 분이세요. 화장실 청소도 혼자 다 하시고요. 길거리에, 교회 복도에 또는 어느 곳에 뭐 물건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다 정돈하시는 분이고 떨어져 있는 휴지도 다 주우시는 분이세요. 온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보시면서 저런 집사님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셔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야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저번 언제 장로 나오시냐고 다들 한 목소리를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드디어 장로로 추천을 받고 장로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정말로 없었던 투표율로 그분이 장로로 선택이 되셨어요.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분도 정말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성도님이 지나가는데 그 장로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걸어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무심코 쳐다봤는데 그 앞에 쓰레기 더미가 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봤습니다. 저 장로님, 아이고 왜 장로님 눈에만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튀나. 또 달려가서 바로 집으셔갖고 또 정돈 하시겠네. 그리고 그분이 달려가려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요, 옆에 계시던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턱을 김 집사, 휴지 떨어져 있네. 사람은요 참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가 꼭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채 머리카락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우리는 참 쉽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숨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탄의 시작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지금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한국말에는 안 적혀 있는데 원어와 영어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짧은 구절 안에 내가 이것이 교만입니다. 웬만한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만이라는 죄는 용서를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적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물리치셨단 말이 대적하셨다라는 헬라의 원어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안디타소마이라는 단어하고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둘 다 대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교만이라는 죄 앞에 주님께서 그렇게 against, 대적하시겠다, 맞서서 교만은 주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동일한 단어를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사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더더욱 처음의 자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처음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제 다른 사람 가르칠 정도의 지식까지도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리더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정말 더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구제와 선교로 최선을 다해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자리를, 우리의 시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의 시작을,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첫 자리였습니다. 그 첫 자리를 기억하고 더더욱 주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그 제자들에게 이 순간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권능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는지를, 너희들이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 너의 시작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음을 온전히 알고 더더욱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더욱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람은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 다시 꼭 오시는데 너희가 지금 너의 눈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시 오심의 이 약속이 제자들의 삶에 산 소망으로 거했고, 그로 인해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예, 천국 가기 원하시죠? 예, 오늘 가기 원하시는 분, 예, 아멘 하신 분들, 예, 아마 오늘 안 갈 거 아시고, 예,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집회 나가서요,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그러면 다 손듭니다. 거의 들어요. 못 알아들은 분 빼놓고 다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가기 원하시는 분 그러면 갑자기 들었다가 내리기도 미안하고 어중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청년들은 거의 다 내려요. 그리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원하는데 결혼은 해보고 그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바로 가도 돼, 막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으로 천국 가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 여러분 그 오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의 오심이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다시 오심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기 원하는데 조금 있다 가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의 진짜 소망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소망으로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는 가고 싶은데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소망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그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이 내 삶 속에 소망으로 남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움직여지지 않냐고 담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죽는 순간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 그의 나타나심.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일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의 다시 오심이 마라나타가 우리의 산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리고 거의 마지막 절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그 약속한 그 천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 죽는 순간까지도 사모하며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산소망으로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의 소망을 사모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과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산소망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로 인해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인 우리들, 그 확신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로 인해 마라나타의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도 비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여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